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이번 주간에 제가 생일을 하였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아동부 어린이부터 편지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부 강유빈이에요.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저희 언니 오빠 가르치시는 거 힘드시죠? 힘내세요. 저도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있어요. 목사님이랑 언니랑 오빠랑 예배하실 때 애를 못 가게 할게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신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으세요. 2018년 10월 10일 일요일 강유빈 드림 사랑해요. 네, 손편지 보내주십니다. 이게 냄새가 굉장히 맛있어요.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맛있는 같이 향초. 그래서 제가 이 바꾸서 한 번은 받으려고 생각했었지만 예전에 또 기억해서 준다는 게 그리고 편지 내용도 굉장히 더 잘 썼어요. 그래서 강유빈이 대단한 건 알았지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빈 언니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앞이니까 울리니까. 예. 제가 쓰는 운동화가 세 켤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켤레는 사계절용이고 하나는 여름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운동화는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고 하나는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운동화는 한 여자 유명 스포츠 선수가 선전하던 회사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고 해서 하나 샀는데 영 아니었어요. 너무 뻣뻣해서 발이 저보다 좀 적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발이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뒤꿈치에도 구부러져야 되는데 구부러지지 않고 뻣뻣해. 그래서 도저히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운동화를 산 것은 쌌기 때문에 샀죠. 제가 싼 맛에 샀는데 싸서 사놓고 안 쓰고 있습니다. 또 구두도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싸서 또 이름도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사서 샀는데 그것도 뻣뻣해서 몇 번 신고 싶지 않고 이따가 버려버렸어요. 예. 이 신발도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지 않는 운동화가 있는 반면에 제가 지난 여름에 애용했던 반팔티가 있습니다. 일종의 스포츠 용품이었는데 정말 부드럽고 시원합니다. 정말 부드럽고 시원해요. 지난 여름이 너무 더웠죠? 연일 거의 한 달 내내 35도가 넘어갔습니다. 35도 그러면 보통 혹서 무슨 살인적인 더위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35도 이상 계속됐습니다. 하도 더우니까 33도만 돼도 좀 살만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 반팔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티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시원하니까 다른 거 입었다가 도저히 못 입겠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티, 그러니까 제가 더워하는 그 티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있겠는데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티를 입었겠습니까? 다른 제품보다 월등하게 좋으니까. 비싼 것도 아닌데 중저가 산 건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최고를 맛보게 되면 다른 것들을 시원치 않게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배설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설물은 버리지 않습니까?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 같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비유를 하나 하자면 초창기 시대에 전하는 그야말로 벽돌만 했습니다. 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다시 제가 벽돌을 봤어요. 일반 빨간 벽돌을 봤는데 벽돌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지요. 근데 거의 벽돌만 했어요. 가격도 제 기억에 한 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요즘 물가로 환산하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 했다. 핸드폰 한 대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나 그 핸드폰을 들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료도 비싸서 남의 것 빌려 쓰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한번 핸드폰을 남의 걸 빌려 썼는데 그때 약간 벽돌보다 좀 적어졌을 때예요. 그때는 핸드폰을 이렇게 번호를 누른 다음에 샌드라는 걸 눌러 있어야 됐습니다. 샌드. 발송하는 거죠. 샌드라는 걸 또 눌러야 통화가 됐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시대의 전화는 가볍고 작지요. 기능은 옛날 전화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고 검색도 하고 여러 가지 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옛날 전화기 수만 대를 준다고 하더라도 최신 전화기 한 대와 바꾸지 않을 겁니다. 물론 골동품으로서는 가치가 있겠죠. 옛날 전화기. 그러나 기능면에 있어서는 옛날 전화기 수만 대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 전화기 한 대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식으로 얘기하면 옛날 전화기는 지금 전화기에 비해서 다 쓰레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비유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시에 비유하셨죠. 시. 시는 땅에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것은 자라지 못하고 죽고 또 어떤 것은 싹은 나지만은 또 죽는데 그러나 어떤 씨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말씀하십니다. 생명력. 씨는 작지만 살아있어서 잘 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또 그 사람의 환난을 잘 이기고 또 근심 걱정을 잘 이기면 큰 열매를 맺게 된다. 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밭에는 씨를 뿌리는데 원치도 않는 가라지가 자라듯이 세상에도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밭에 가면 피가 있죠. 피. 그걸 뽑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일일이 솎아내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솎아내려다가 곡식까지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악인들을 솎아내려다가 멀쩡한 사람들도 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쉽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쉽다. 그러면서도 또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밭의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큰 거예요.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인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다시 흙을 덮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서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후한값에 샀습니다. 땅은 뭐 요즘에도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서울에 있는 땅들은 비싸겠습니다. 농사 짓는 땅은 별로 비싸지 않잖아요. 땅값이 싼데 주인이
그 땅을 비싸게 소유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팔았죠. 그런데 이 산 사람은 그 안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주고 산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여기서 또 이 사람이 부정직하다라고 따지면 안 됩니다. 부정직하다라고 따지면 안 되고, 이 비유의 한계라고 하는데 비유 속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천국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세상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부자 마인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무슨 유통회사죠? 무슨 회사죠? 이름 까먹었네요. 어쨌든 마인이라는 알리바바 노출 장사 같은 알리바바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퇴임을 한다, 사임을 한다 하는 것이 뉴스거리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43조 원이래요. 43조.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의 재산은 86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빌 게이츠가 마인보다 2배가 부자인데, 그러나 천국은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천국을 샀다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스위스에 갔다 온 분들이 한결같이 스위스가 그렇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뉴질랜드가 그렇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와이가 그렇게 좋다. 어떤 분들은 뭐 어디가 좋더라, 남태평양에 무슨 섬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끔 TV에서 산골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산골의 외딴 집에 살면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도 저런 곳에 가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도 교회는 있을 테니까 교인들하고 교제하면 되고, 그런데 가서 살면 좀 만족하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산골에 들어가 살기에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면서 산골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스위스, 뉴질랜드, 남태평양의 어떤 섬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상태입니다. 상태.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과 삶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여름에 입었던 그 좋은 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이 아닙니다. 그냥 중저가인데 품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 티셔츠를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이 그렇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관계. 구원은 하나님과 통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그러나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싫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 운동하는데 우리 감독이 저를 구박을 해요. 제가 감독을 싫어해요. 요즘에 우리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축구 잘하죠, 그 양반이. 저한테 잔소리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저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안 되는데 저는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며칠 전에 이제 그 밑에 코치가 있죠. 코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그 코치 목사님하고는 저하고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언제 며칠 전에 축구를 갔는데 감독님이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못 나오셨어요. 감독님이 없으니까 아우 잔소리쟁이 없으니까 좋다. 내가 오늘은 잘해야겠다 생각하고서 했는데 역시 코치님이 있으니까 제가 잘 통하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골도 2개 넣었어요. 작은 이제 경기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좋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싫어요. 잘 통하는 친구하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되고 웃고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같이 있는 것을 피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빠지기는 쉬워도 좋아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더라도 나쁜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실 수 있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라고 합니다. 중매라는 말입니다. 보통 중매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장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해서 중매라는 말을 다시 검색을 합니다. 중매하는 일도 중매고 중매하는 사람도 중매더라고요. 중매하는 사람은 낯선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낯선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중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고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을 관계를 깰 수도 있습니다. 중매가 잘 되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중매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무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로 죽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은 뭘까요? 기독교 교리의 큰 틀로 봤을 때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 되는 교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 교리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진짜 핵심 교리는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속.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대속.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중보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천국은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천국은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만 천국은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국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하며 삽니다. 스위스가 좋다느니, 뉴질랜드가 좋다느니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스위스에 사는 사람들은 여행하는 사람들만큼 스위스가 좋은지를 모르고 살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젖어서 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행객들이 현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현지의 가치를 더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하기야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소유는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고 살 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해야 할 것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천국이 됩니다. 물론 천국을 어떤 물건처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오히려 우리의 가진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